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통화를 하는데 1시간 넘게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끊으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우리 만나서 더 얘기하자 이러시죠.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통화한 게 무엇이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통화를 끊으시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떨 때 이제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해서 누구랑 통화했어?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그냥 누구랑 2주 수다 떨었어 그럽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자분들이 특히 전화 같은 걸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말로 이렇게 풀어내고 나면 그 사람이 무슨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그냥 혼자 말하다가 대답을 찾기도 하고, 혼자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전화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항상 네가 이게 잘못했고 저거 잘못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친구는 별로 안 좋죠. 그 사람하고는 자꾸 이제 더 얘기하기 싫죠. 근데 이제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수다를 떨면서 그 친구랑 스트레스를 막 푸십니다. 게다가 같이 욕해주면, 내가 욕하는 사람을 막 마음이 막 풀리는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자매님들은 특히 잘 아실 건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그 대상이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친구들 간의 사랑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더 놀라운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막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둘러대는 이런 사랑이죠. 나를 막 배신하고 찌르고 그래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짝사랑. 이런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고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이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에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보통 부르죠.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좋습니까? 짝사랑은 별로 안 좋죠. 짝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필레오의 사랑, 친구와 같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친구와 그 수다를 떠는 그 친구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 눈을 너무 많이 찌르고 너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완전히 가시가 가득한 저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저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해서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스트레스를 푸는, 수다를 떠는 그런, 하나님과 모든 걸 대화를 나누는 친구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한 닥터 예이라는 한 신학자는 아가페 사랑이 훌륭한 건 맞는데 그거
그 단순화시키면 짝사랑이다. 짝사랑 해봤냐?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 아니냐? 필레오 사랑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기도를 하죠.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우린 종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시고 그 관계도 맞죠. 근데 그거는 온전한 관계는 아니죠. 사실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주인은 종과는 막 수다를 다 떨고 모든 걸 나누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종에게는 다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친구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나니 제자들을 가리켜서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친구랑 모든 걸 대화하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는 것도 친구랑은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서운하죠. 엄마 아빠랑 얘기를 좀 고민을 상담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한 말도 안 하고 애들이 친구들하고 막 상의하니까 지들끼리 자기 수준에서 서로 막 조언을 구하고 해봤자 별것도 없는데 아닌가요? 티네이저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랑 상의를 좀 하기를 많이 원하시죠. 그건 뭐냐면은 친구 관계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주기까지 해서 그 죄를 싹 씻으시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신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그 순종하는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친구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요.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니 창세기 15장에서 구원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는 모든 말을 다 해줄 수 없죠. 왜냐면은 그게 아이에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이긴 하지만 모든 말을 다 하는 친구와의 관계는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했을 때 그가 그때부터 친구라고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친구. 오늘 다윗을 보니까 시편 13편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은 친구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제가 생각할 때 모세 그리고 다윗. 다윗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친구 같은 관계를 가졌어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수다를 떨고 교제를 하고 그들은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을 외롭겠죠. 오늘 시편 13편 1절을 보십시오. 악장하게 준 다윗이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은 거. 어느 때까지란 말이 세 번이 반복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저 잊어버리셨습니까? 영원히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럼 따지죠.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또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려고 하시나요? 내가 어느 때까지 또 나오네.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면서 내 혼 안에서 계획하기. 여러분 내 혼 안에서 계획 많이 하십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니야 그건 이런 게 아니지.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이런 이게 뭡니까? 혼 안에서 혼자 계획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까? 다윗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사울 왕보다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은 계속 왕의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잘못한 건 없이 도망자 신사로 다니고 있으니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따지기를 배우길 원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따지기를 배우셔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들 하시죠?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사람이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이렇게 사실 집에만 갇혀 있는 게 통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얘기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이라든지 성경에서 하는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요, 여러분, 도대체 이 코로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거야? 나 너무 답답해 죽겠네. 이러면서 인터넷을 보시거나 친구랑 전화해서 수다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편하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진다 그러면 이제 불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따지기 원하세요. 딴 사람한테 따지지 않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구처럼 따지면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으시면요.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거냐고. 나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렇게 따지시면은 이게 풀려요. 친구한테 스트레스, 전화 통화하면 수다 떨면 풀리듯이 이걸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면 이게 풀리는데 이걸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 내가. 내 스스로 보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셀프 피리.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계시면 언젠가 나는 정말 너무 불쌍해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수시로 나오는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는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시편 13편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을 빨리 가라앉히기를 배우기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을 빨리 가라앉히기를 배우세요. 3절 4절 보십시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여러분 요즘 미국이 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최근에 그 조지아에서 한 흑인이 조깅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조깅하고 있는 저 사람이 범죄자 같은데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그 범죄자의 사진과 비슷하다고 여겼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총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조깅하던 그 흑인을 쏴 죽였죠. 아무트 알버리라는 흑인이었습니다. 제가 조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쫓아와가지고 내가 본 누구랑 비슷하다고 해서 쏴 죽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근데 이 쏴 죽인 백인들이 죽은 사람 흑인이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에 잡혀가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모를 하고 이게 원래 안 밝혀질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SNS와 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거 다 찍혀서 밝혀진 거죠. 그뿐만입니까? 2020년 5월 25일 불과 며칠 전이죠. 미니애폴리스에서 46세 흑인 조지 플로이드 이 사람이요. 어떤 범죄와 인상 차이가 비슷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단 체포했어요. 일단 누가 비슷하게 보면 체포할 수 있죠, 경찰은. 체포까지는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왜냐면 무려 9분 동안 무장도 하지 않았고 순순히 검색에 응했고 수갑도 찼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땅에다가 눕히고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9분 동안 눌러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뒤에도 의식을 잃은 뒤에도 3분간이나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어요. 이거를요 주변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항을 해가지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로 피해를 갖다 댔다가 스마트폰 녹화했던 게 다 찍혀가지고 들통이 났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뉴욕에서도 모이고 했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 곳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고 제가 흑인이었으면 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조깅하고 있다가 그렇게 당했든지 내가 차 타고 있는데 나를 세우더니 체포해서 이렇게 검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날 그냥 죽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도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게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경찰이 원래 미국 경찰은 일반 시민이었으면 당연히 이런 경우에 수를 당해서 고소를 당하고 이제 벌을 받게 될 텐데 1967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선의, good intention으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들에게는 면책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명시를 했어요. 이게 선의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백인 경찰들의 흑인 인종차별적 탄압의 구실로 악용되고 있어요. 2013년에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흑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불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제 몰래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피의자 2명의 집을 수색하다가 거기서 20만 달러를 발견했는데 경찰이 훔쳤어요. 이건 누가 봐도 도둑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20만 불을 훔친 이 경찰관들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입니까? 어떻게 저항도 하지 않는 사람을 무릎으로 이렇게 하는데 선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일 당한 흑인 같았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람을 죽인 이 경찰관 쇼빈이라는 사람인데 데렉 쇼빈 이 쇼빈은 19년간 경찰관으로 복무를 하면서 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미 17차례나 고소고발을 당했대요. 근데 한 차례 간단한 견책, 문책 정도 책망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 면책 특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해도 괜찮은 이 법이 바뀌어야지 아마도 이런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고 흥분하기 쉬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흥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지금 3절에서 오 주 내 하나님 나를 깊이 살피시고 consider me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깊이 살피시고란 말은 날 깊이 살피셔서 날 좀 좋게 호의로 봐주세요. To look upon with favor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친구시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친구 편을 두게 돼 있으니까 날 좀 호의로 봐주세요. consider me. 나를 지금
겉에만 보지 않고 깊이 내면을 살펴주시면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좀 흥분을 했는지 아시거든요. 내 억울한 사정을 당신은 이해하실 테니까 그래서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막 말을 쏟아내는데 내 말을 들어주면 일단 이 사람은 풀리잖아요. 흥분을 가라앉히게 되겠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해요. 3절에.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요.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만 보이고 지금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 왜냐면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그럼요.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막 흥분할 때.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럴 때. 지금 흑인들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 오랜 동안 얼마나 많은 그 불공평과 그 피켓 보셨습니까? No justice, no peace. Am I next? 이걸 보시면은요. 그 오랜 동안 그 역사를 여러분 아시고 그 흑인에게 불리하게 되어지는 법 시스템을 알면 알수록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을 하기 쉽잖아요. 너무 쉽죠. 그렇게 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어디 요즘 뭐 구찌 뭐 가게 구찌 뭐 백을 다 훔쳐갔다는 등 약탈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흥분했으니까.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미지만 나와요. 약탈하는 흑인. 물건을 훔치는 흑인. 이 이미지만 남아가지고 이 사과를 하고 법을 고치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백인들이 그걸 안 하고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이 흑인들을 제압할 구실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부당한 일 당할 때 흥분하기를 빨리 가라앉히기를 배우기 원하신다. 흥분하기를 빨리 가라앉혀야 돼. 왜냐하면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봐. 저렇게 폭동하니까 우리가 제압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이 상황이 억울한 게 아니고 이 기회를 틈타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에이 법은 안 바꾸고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기뻐할까? 기쁜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일부러 흑인들 그 시위 현장에 사람들 풀어가지고 뿌락치처럼 일부러 막 약탈을 하게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광주 항쟁 때 일부러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겨서 폭도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들을 제압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께 친구니까 따지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 흥분을 빨리 가라앉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13편 5절과 6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 친구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론적으로 말고 진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셔서 마음이 위로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셔야 된답니다. 여기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mercy. 원래 이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 많이 하죠. 하세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하세드. 이게 뭐냐면요. 이 커버넌트,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죽음과 그 신하의 관계. 이 죽음과 신하의 관계는요.
이 죽은 신하를 완전히 보살펴주고 이 신하는 죽은에게 완전히 충성하고 이런 관계라고 하죠. 이 관계에서 그냥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 있죠.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거, 그거. 그 로열티, 충성심, faithfulness. 무조건 끝까지 한 편을 들어주는 거. 이런 거.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란 말은 하나님 당신은 무조건 내 편이시잖아요.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한국에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나이도 24살밖에 안 됐어요. 손정우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전 세계에서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잡혔어요. 하다가 잡혀가지고 징역을 살았는데 한국은 법이 약하잖아요. 미국 같으면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국에서 잡히면 징역 100년, 200년 이렇게 선고를 받는데 한국은 법이 약해요. 몇 년 살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징역형을 마치고 근데 이 사람을 죄질이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가지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서 미국에서도 우리에게도 보내달라고 했었더라고요.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데 이제 미국 가면 그 사람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아마 징역 100년 뭐 이렇게 받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연수는. 그랬을 때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이 청원에 대한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그것도 자식이라고 편드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세 막 이 비난 여론이 너무 거세지니까 이제 글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손영우 씨의 아버지의 이 행동에 이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당신 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버지에게 보여줘라. 정말 그 부모의 그 아들이다. 절대 한국에서만 처벌받게 하지 마라. 미국으로 보내라. 참된 아버지라면 자기 아들이 50년이고 100년이고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유 죄질이 너무 나쁘네. 아유 저것도 새끼라고. 저런 잘못된 저런 인본주의적인 부정 때문에 애가 저렇게 아버지의 부정,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은 이 아버지 편이십니까? 네티즌 편이십니까? 이게요. 엠퍼티라고 하죠. 감정이. 그 사람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나는 저런 거는 법을 어겨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이러시는 분 냉철한 아버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이게 또 내 아들이라는 얘기가 달라지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우리 교회에 우리의 아들들은 이런 짓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이 아버지 같은 심정인 분은 많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아들이니까 그래요. 당부 없어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우리 애가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레퍼토리 아닙니까? 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고.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편이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조건 로열하고 딸은 뭐 아버지 어머니 마찬가지죠. 무조건 아들 편, 무조건 아버지 편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하스, 로열티.
faithfulness, loving kindness. 예전에도 제가 불러본 적이 있었던 찬송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저는 인본주의적인 사랑 싫어하는 거 맞는데 저는 이 찬송가 가사가 놀랍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아픔을 보시는 거죠. 그들은 내게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주는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학세, 주의 긍휼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어. 아, 크리스찬들은 이거 완전히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씻김 받았어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으니까 예수님 머리에 얹으셨어요. 나를 무조건 내 편이셔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긍휼을 학세드, 로열티,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거. 그걸 내가 신뢰할 수, 이거를 실제로 느끼고 신뢰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지옥에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나의 억울함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의 막 열받고 막 부당하고 흥분하는 그 상태로부터 건져서 차분해지는 거예요. 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진 않지만 이해는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로열티, 위로, 긍휼 때문에 이 위로를 경험을 하면 열받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당할 때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6절 내가 주께 노래를 하게 돼요. 방금 전까지도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막 이러던 다윗이 지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쏟아내다가 수다 떨어가지고 풀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면서 지금 무조건 내 편이시지 지금 날 건져주시지 이 생각의 변화 paradigm shift, repentance, change of mind, paradigm shift 이거 경험하면서 지금 주께 노래하리니 이런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다. 예전부터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나를 bountifully 관대하게 대하셨지 법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관대히 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억울하고 열받을 때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아내도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식도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도 심지어 배신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까 그 데렉 셔빈 그 흑인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아내가 이혼 신청했대요. 이유는 이 분노한 흑인들이 그 경찰관 집으로 쳐들어와서 경찰도 죽이고 온 가족 다 죽일까 봐 그랬나 봐. 이혼 신청했어. 그러면 나 이 여러분의 흑인들이 폭동 무브먼트 지지한다. 내 남편 나 이제 끝났으니까 나랑 내 아들은 보호해달라. 아주 스마트 무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당사자 입장에선 배신 아닌가요? 그래도 싼가요? 판단은 제가 굳이 내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긍휼, loyalty, faithfulness. 아내에게서 못 받는 경우도 있네요. 외롭겠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근데도 외로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끝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얘기가 달라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최근에 우리 경험하는 것처럼 특히 여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다면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억울하고 부당하고 흑인들 아니어도 우리가 실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따지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수다 떠십시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을 가라앉히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본질은 사라지고 이미지만 남아서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하스드, 진정한 친구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렵고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종의 관계를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따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흥분을 가라앉힌 법도 배웠고 무조건 내 편이지 하는 것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약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은 스스로 대책을 찾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따지고 주님을 다시 기억할 때 주님은 그를 생각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약한 현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도 주님과 친구 관계 되게 해주셔서 이 외로운 세상에서 외로움 경험하지 않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2장 찬송가 422장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422장입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 들으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2절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2장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가는 길 쉽지 않을 때 날 건져주시는 주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하네 내 짐 주님께 던져 맡기라 주 너를 붙드시리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 허락지 않으시리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더 힘든 것도 견디리 나는 비록 약해도 주님은 내 능력이 되시네 내 짐 주님께 던져 맡기라 주 너를 붙드시리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 허락지 않으시니. 예, 오늘 이 말씀 찬송가 가사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것은 흥분하는 것이죠. 이성을 잃고 대적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친구로 둔 사람만 가능하죠. 우리 삶은 불운한 거라서 오늘 나와 기꺼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주님 그 마음을 쏟아내시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 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가는 길 쉽지 않을 때 날 건져주시는 주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하네. 내 짐 주님께 던져 맡기라. 주 너를 붙드시리.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 허락지 않으시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맺어진 관계라는 이유로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아직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다 쏟아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려주셔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미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시니 나의 흥분은 가라앉고 대적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온전한 길을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현 세상은 정의가 없고 실제로 악한 세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